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날마다 들먹이는 한 분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남편 하면 되는데 꼭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년에는 무엇에 감사하냐 했더니 모든 게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늘 감사하는 거는 우리 모두의 감사고 늘 감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늘 감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끊임없는 감사, 그럼에도 감사가 늘 감사이죠. 그런데 평범하게 늘 감사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면은 늘 하는 거니까 하지만은 그럼에도 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 가운데 슬플 때 괴로울 때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무엇일까요? 이건 또 달라집니다. 범사라는 단어는 그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저를 돕는 친구 목회자가 와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니까 저도 좀 힘을 얻고 감사한 일이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한 7월 이후로부터 8월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큰 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돌아서게 해줬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목사님 꼭 해야 돼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에도 예 하고 순종했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니까 또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멀리 있던 분들이 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은 돌아볼수록 참 많아요. 제가 벌써 한 10여 년이 돼가는 것 같죠. 목이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해요. 근데 조금 굵직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반해가지고 오케이, 우리 사람 오케이 했어요. 제가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지금 많이 변해버렸어요. 조금 변질도 되고 이 굵직한 목소리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 좀 막 그냥 콩나물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막 하는 정도. 그런데 옛날에는 베이스 하면 하고 잘했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성대에 결절을 수술을 했을 때 그때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이것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 수술을 하고 한 달간 잘 경과하고 나니까 오늘도 지금까지도 계속 하셨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목회자가 말 못하면 끝이죠. 물론 행동을 다른 걸로 하겠지만은 공적으로 사역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돌아봅니다.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장로님, 안수시사님, 권사님들 정말 부족하지만은 잘 보좌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준 것이 오늘 동신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오늘이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물론 또 다니러 오신 분도 있고 부모님 뵈러 온 분도 있고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성가대 자리 차고 지금 정도가 이상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은혜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의 고백이 표현이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돈을 얼마를 드릴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모르면 감사도 모르게 되어지고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늘 감사하십시오. 또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주심에 늘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고 또 크게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에는요, 따지게 따라 참 많아요. 감사의 단을 가지고 선제적인 감사, 후천적인 감사, 그러니까 먼저 감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따져보고 감사드리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상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예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건 뭐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었지 하면서 계산해보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보답하는 행위. 또는 세상의 가치를 서로 비교해보면서 유익이 있거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 이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보답하는 게 바로 이런 상대적인 감사예요. 저분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저분이 내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 이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감사가 바로 구원의 은혜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나 할래도 힘들죠. 그래서 어떨 때는 동도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는 좀 큰 물건이 있으면은 저 남대문 시장이나 저 멀리 가서 하면은 또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안경 이야기 했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안경하러 가려고 이제 하다가 동두천에서는 최하가 35만 원 이 렌즈만 2개 하는데 이 상태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려면 40만 원, 태까지 들어가면은 5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남대문 근처에 우리 성도교회가 있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목회자님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단골이 있느냐 하더니 있대요. 당장 달려갔죠. 지금보다 더 좋게 해가지고 한 절반 가격에 안경을 해서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찾으러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당장에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절박해요. 그래서 더 아끼게 되어지고 더 어떨 때는 쪼잔한 인생이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저도 죽음 앞에는 두렵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평안이고 기쁨이 있고, 주께서 지금도 예비하셨고 예비 다 하시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땅이 있고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 할 때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감사가 절대 감사이고 그런 절대적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있느냐? 바로 글쎄 평강이 주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은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비교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아까 안경도 비교했다고 그랬잖아요. 동두천 한 군데 종종 가던 안경을 가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긴 해야 되는데 미안도 하지만은 경제적인 게 어떻게 해요? 가치를 따져보니 남들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선택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과 가치를 두게 될지면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에 두게 되면요,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되죠? 들락들락, 날락날락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늘 변하거든요. 제가 농어촌에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할 때는요, 그 집이 굉장히 허름했어요. 옛날 집이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 집 문 잠궈도 도둑은 충분히 들어오는 자리다. 그래서 있는 폐물 다 팔아버리자. 폐물을 이렇게 굉장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돌반지 2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결혼 반지하고 우리 집사람 쌍가락경 빼고 나머지 금 조금 하고 했더니 그 당시에 금이 얼마였냐면은 5만 얼마에서 파니까 4만 얼마에 팔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십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아빠 요즘에는 금을 사다 놔야 돼. 딴 데 필요 없어. 금 사야 돼. 금도 사고 팔고 하면은 이익이 수수료가 나가는데 금을 보관하는 방법을 하면은 세금도 안 떼고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아빠는 또 경제력이 확 들어요. 직장만 가면 참 여러분 좋은 직장 소개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금값이 얼마지? 그랬더니 한 돈이 얼마예요? 거의 4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80만 원. 네? 80만 원. 80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을 팔았는데 한 15년 되니까 20년 채 됐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내 기준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바뀝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고 감사하시는 이게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와 가치에 두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산속에 옹달샘이 있어요. 그런 데는요 가보면은 물이 솟아나서 막 흘러내려요. 거기다 돌을 막고 막고 해놔도 또 조금 가면 있으면 또 솟아나와요. 그렇죠. 옹달샘은 주위에 아무리 흙이나 돌이 있어도 하는 것 하지 않고 계속 생수를 내어줍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이런 위로와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그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 소식을 쓰면서 거기는 감사하고 자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거 억울하게 잘못해가지고 누명을 쓰거나 벌금을 낼 때도 얼마나 아깝고 화가 나요. 저도 막 소리 꽥꽥 지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놓고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받은 바 은혜에 자족하다라고 말하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하였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오늘 시대가 갈수록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요, 상상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상상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주실 거야. 오늘 내가 왜 이렇지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는데 과정이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집사람 근처에가 북한산이 있어요. 도봉산하고 거기 한번 인수봉 꼭대기, 인수봉 옆에 가면 백운대인가요? 인수봉은 못 가고 거기는 그 등산 특별히 뭐 바위 타고 가야 돼. 그 옆에 그 무슨 봉이죠? 백운대인가 그때 잘못 거기까지 우리들이 가는데 처음에는 즐거웠죠.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올라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때 또 카메라가 하나 메고 와서 또 폼낸다고 내주려고 하고 가지고 얼마나 무거워 끌치는지. 근데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가는 길에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하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고 없었으면 좋겠고 팽개쳐버리고 싶은 사람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이고 거기에 표현되는 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주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되어진다고 말했어요. 풍성할 때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절대적 감사가 되어집니다. 풍성히 과하여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것은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가고 끌림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이 없으면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도 헌금을 내도 또 찬송을 해도 봉사를 해도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있어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이게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울 때에 우리는 절대 감사, 절대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아름답게 영광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권면하기를 그 풍성한 우리가 말씀을 풍성해지면 나만 아니라 또 다른 자들에게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해주고 든든케 해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모든 일에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거기에 눌려지는 거예요. 눌려진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말씀이 함께하면은 내가 모든 것에도 승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뭐를 맺는다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은 내자로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고 묵상하는 자가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사시사철 만사 형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대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에 충만한 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가 말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 그 이후에 추가하는 게 뭐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시고 변함없게 하고 아름답게 삶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전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은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옆에 있는 아내에게 사랑해 하는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래도 한번 해보라면 못한대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야, 내 마음속은 가볍게 사랑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아내의 입장은 어땠죠? 한마디 여보 사랑해. 그 소리가 얼마나 괜찮아. 나도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소리가 아주 인색한 것 같은데 아마 내 마음 알겠죠. 그러나 그 고백을 듣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바로 그 감사는, 그 고백은 말씀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모두가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죠. 이러한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지고 절대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감사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느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따져보면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정말 이 감사가 옳은지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따져보면요, 한이 없거든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근데 그걸 보면은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들은 불균형해지는 신앙들이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또한 이탈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세 불평하게 되고 또 진실되지 못한 가짜 감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리 말하니까 뭐가 함정이 있나 하고 대답을 못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딱 들어봐도 저 사람은 진실이다, 거짓이다. 저 말은 진짜다, 가짜다. 저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신실하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구별하기가 힘들죠.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들의 역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안 보여도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만 봐도 얼마나 반가운지 바로 영적인 유기체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힘을 입어 감당하게 되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우리의 세상의 기준의 형통은 소란이 없고 평안하고 온전하고 순탄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요,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 식물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 비실비실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기형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찬바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비를 맞아야 되기도 하고 흐린 날씨도 있어야 되고 쨍쨍 비치는 햇빛이 있어야 돼야 과일이든 곡식이든지 잘 되고 특별히 사과는 아침 저녁의 기후가 확확 달라질 때 탄탄해지고 달고 그렇대요. 그래서 점점 옛날에 저 대구 영남 쪽이 점점 경기 북부로 올라가서 지금 포천 사과도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아삭아삭 맛있어요. 그런 시련들과 그런 어려움들이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이런 어려움하고 시련을 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시련을 당한 사람이 참 많죠. 성경 인물 중에 최고로 뽑는다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는 능력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돌로 맞아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고 끌려가고 파손당하고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는 암살 특공대가 40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래서 많은 호위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했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뻐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절대적인 감사가 되고 절대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마치 햇빛과도 같습니다. 햇빛은 어둠을 정복하고 사물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뜨겁게 해주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햇빛은 또 모든 생명체에 생명도 주고 성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어둠의 밤에 빛나는 햇빛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고 온전케 하고 또 어두웠다가 해가 뜨면은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았구나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햇빛과도 같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어둠의 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악의 어둠에서 광명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옮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 바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행하신 것이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기도했던 예수님. 그분이 인간적으로 갈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이고 구속의 역사를 위한 것이기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 때에 때로는 세상에 용납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기며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신앙이고 거기에 표현되는 것이 절대 감사이고 절대 찬양이 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아멘.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플러스 축복으로 영원하기를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는 모든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루게 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풍성이 될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일로 만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이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암 전문의 김의신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는 텍사스 주립대의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의 건강 비결은 감사 신앙입니다. 감사는 만병 통치약입니다. 특히 그분은요 감사 찬양을 많이 하면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들이 찬양할 때 찬양하고 나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200배나 형성이 된대요. 빨리 우리 성가대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가대가 우리 여러분 면역력 200배로 올리기 위해서 성가대 자리를 꽉 채워야 되겠죠. 그리 안 해도 우리 매주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찬양 직후에는요 500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게 감사 신앙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서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곧 죽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의 눈에서 20년 이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바로 이런 절대적인 은혜가 있고 절대적인 삶을 이기게 하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적인 비교하고 잣대를 지어보고 얼마나 계산해보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감사에는 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물론 속으로는 주시겠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주여! 하면서 우리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오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감사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것을 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기를 우리 모든 것을 이루시고 떠나고 내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할 때 우리 다 내주셨습니다. 또한 무엇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임할 때에 절대적인 감사가 정식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저희를 되게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근데 눈앞에 정말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할 때는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 절대적인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것을 목적을 두고 특별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아볼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주시고 그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대적자가 쓰임받는 1등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고 앞장섰던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해 주고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다 내줘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승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